지난 시간에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인생의 80%는 그랬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초기, 중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왕국의 온갖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축복하셔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35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 말년에 아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고, 세 가지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였던 2년 동안 큰 발병을 앓았는데, 그 발병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1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에 역대기에서 다윗의 길로 행한, 그게 가장 극찬의 평가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가 불행히도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엘리야가 아합과 대적했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온통 우상으로 가득 물들였던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도 영적으로는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정치적인 수완과 외교적 처세술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눈에 띄게 부강해졌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을 이용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을.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바로 이 아합의 제안에 별 생각 없이 응했다라.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사밧의 어려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아합 가문과 사돈이 된 것이 여호사밧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 그 다음 자식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영적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 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있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또 부강함을 누리는 당사자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번영과 부요함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도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보다도 육신의 생각에 쉽게 넘어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안정과 번영을 누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순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합이 일으킨 아람과의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2절. 2년 후에, 이 혼인동맹을 맺은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결혼동맹을 맺은 후에 가끔씩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아합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아람을 치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3년 전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병력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아주 큰 위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셔서 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의 벤하닷이 아합의 손에 생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악한 이 왕을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느냐? 바로 그것은 아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벤하닷을 심판하기 위하여 잠시 아합의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고 또 그때 벤하닷이 아합에게 엄청난 아부를 해요. 자기가 빼앗았던 모든 성들을 다 돌려주고 아람의 다메섹에 그 중심 대로를 아합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아람 나라가 늘 아합을 존경하는 그러한 일을 약속을 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나라인 아람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니까 마음이 우쭐해져 가지고 벤하닷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벤하닷은 그것이 쇼였죠.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장된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침 남유다 왕국이 번성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여호사밧의 힘을 빌어서 같이 아람을 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잠시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시적으로 벤하닷을 이긴 것이지 또 벤하닷이 나를 높여주고 아부를 하는 것,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쁨과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을 치기를 제안했는데 길랏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그 땅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랏 라못을 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여호사밧의 말을 잘 보세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옳지 않은 말일까요? 옳지 않아요. 어떻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은 사람입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고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지금 아합의 극진한 대접과 환대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과 나의 말은 같고 당신은 나와 같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입니다. 더욱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복수에 이용이 되어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9장에는 그 아랫부분 보면 이제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데 20장에 되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2절. 자, 자막을 한번 봐주시죠.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아합을 말하는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아합과 뜻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불신자들이 많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손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정말 중요한 일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이라든지 진짜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비즈니스의 파트너를 삼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과 우리의 운명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큰 공경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잠시 영적으로 흔들려서 아합과 손을 잡았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합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합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함께 공격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그래도 동맹의 파트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시할 수 없죠. 자,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미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바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용 종교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왕이 전쟁에 나서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정체가 불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들 말고요.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그래서 이스라엘에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어요. 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할까요? 미가야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아합이 한사코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지 아니하셔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아합이 늘 잘못하니까 미가야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원인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꼭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사람을 보내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가야를 유혹하죠.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도 그런 말을 하셔야 합니다. 13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결국 아합 왕에게 어떻게 예언합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보통 양들이 목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혼란을 느끼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불쌍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땅에 주인이 없게 되니까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 목자가 누구겠어요? 아합은 가짜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합이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전회의의 한 장면을 소개해 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길앗 라못으로 아합을 이끌고 올 것인가? 그렇게 했더니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영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나섰어요. 한번 보시죠.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말로 예언하는 것은 바로 왕을 죽이기 위한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진 것이다.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합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미가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미가야 선지자는 외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 몇 명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수의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시대. 예전에는요, 그냥 우리 식구, 우리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랑스에, 또 영국에, 남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를 온 TV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먹방이라고. 저건 내가 안 먹어봤는데 그걸 먹어야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쓰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다수의 압력, 이 세상의 흐름. 옛날은 부자들만
뭐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라이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수가 옳은 길이 아닙니다. 400명이 지금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미가야 선지자 얼마나 멋져.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합도 사람인지라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비록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고 자기 화를 풀었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 전쟁이 여호사밧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찝찝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자, 보세요.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 모든 그 공격은 당신이 다 당하라 이거죠.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합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이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만 제거하면 이 전쟁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자,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30절부터 봐야겠네요. 30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합의 이 작전은 맞아 떨어졌어요. 모든 화살이 다 여호사밧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어떻게 죽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을 겨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우연히 아합에게 날아들었는데 아합은 또 혹시 모를까 싶어서 갑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근데 갑옷의 솔기, 갑옷의 이음새에 그 화살이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갑옷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해서 출혈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 싸움이 맹렬하였으므로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출혈과도. 열왕기 상에 보면 그 병거에 피가 가득 고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아람 군대의 추적은 피할 수가 있었지만, 따돌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따돌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아합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 바로 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아합과 함께 뜻을 모아 전쟁에 참전하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비록 살아나긴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부끄럽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9장에 선지자로부터 신랄한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합과 함께한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올 한 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 다수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힘이 있는 아합처럼 전성기를 누리는, 그리고 지혜와 처세술이 뛰어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가야 선지자는 400인의 선지자들이 다 다른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2019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 새해가 정말 우리에게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수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별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건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